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보세요. 간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래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때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리라.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걸 여러분들도 보게 될 거예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말이죠, 딱 일주일 후에 오신다면 남은 일주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주일 후에 오셔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사실 거예요? 전도하면서 사실 거예요? 매일 교회 와서 찬양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직장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실 거예요? 당일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오신 당일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예배 제끼겠어요? 난 뭐 여행 있어 즐기자 그러면서 여행 가시겠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남은 일주일을. 세대주의 종말론자인 이장림 씨가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됐죠. 저랑 청년부 생활을 함께 했던 선배도 미혹이 됐어요. 직장을 그만뒀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지금 직장 다닐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같은 동네. 골목에서도 전도를 하고,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도 전도를 하고, 전철에서 전도를 하고, 바코드 코드 가지고 이게 666표라고, 이 표가 사람들의 손에 들려졌으니까 이제 곧 예수님 오실 거라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든지, 낮에도 전도하고요, 밤에도 전도하고,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전도를 해요. 잠을 줄여가면서. 지금 잠잘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초긴장. 거기에 미혹된 후에 교회를 안 왔어요. 그 전에도 물론 대충 신앙생활을 했는데 미혹된 후에는 아예 안 왔어요. 어느 날 교회를 주일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바코드 가지고 이게 666표라고, 예수님 곧 오신다고. 그리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형 예배는 하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할 시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지금 예배할 시간. 예수님 곧 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뭐 하실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오시면 뭐 하셔야 될까요? 한경진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내일 예수님 오시면 뭐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오늘 하고 있는 일 내일 또 해야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야, 멋있지 않아요? 안 멋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이렇게 멋진 말입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의 삶을 내일도 그대로 살겠다. 멋있지요? 그런데 말이죠, 이 멋있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매일 깨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이다,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라면 사사가 유통시킨 라면이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몇 가지나 되는지. 무려 260가지 되더라고요. 260가지. 1, 2, 3, 4로 라면 이름을 정할 수 있을 정도예요. 1번지 라면. 드셔보셨나요? 드셔보신 분.
대개는 사람들이요 한 260가지 유통돼도 먹는 것만 먹어요. 한 5가지 안에서. 그래서 저도 일본지라면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먹는 라면 3가지. 이라면 아셔요? 모르시구나. 모르셔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셔요. 3, 삼양라면. 4발면. 5는 뭐 있을까요? 그것도 있고. 오향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구나. 역시 몰라도 돼요. 6, 7 모르시죠? 7보라면이라고 있는데 또 한 번도 안 드셔보셨죠? 궁금하면 드셔보세요. 8도라면. 9는 찾기가 어렵더라고. 9자로 시작한 라면을 찾아오시면 제가 순천 정원박람회 티켓을 2장 드리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10 열라면. 라면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좋아해야 될 라면이 있어요.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라면. 그 라면이 무슨 라면인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라면, 예수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과연 좋아하실까?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을 점검하고 무엇이든 해야,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한경진 목사님처럼 오늘의 삶을 내일도 그대로 살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오신다면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예수님 오신다면 안 돼요. 조금만 있다 오세요. 전 준비가 안 됐어요. 아마 그 청년처럼 직장도 그만두고 벼락치기로 주님 만날 준비할 거예요. 오늘 24장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24장을 종말장이라 그래요. 근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러므로가 어떤 접속사입니까? 결론을 말하는 접속사죠.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깨어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가장 기쁜 사건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건, 지상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날이에요. 이보다 좋은 날이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다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슬픔, 모든 문제들이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의 삶, 복락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인사가 마라나타였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매일 기다렸어요. 간절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살전 4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쫓아 친히 강림하시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주님 모신다고 그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날에는요, 온 천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 땅 가운데 진동할 거예요. 그리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가 들릴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진동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할 거예요? 아니면 큰일 났다 두려워할 것입니까? 큰 누나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얼마 후에 매형이 외국에 나갔어요.
몇 년을 떨어져 살았어요. 그때 저희 집에서 같이 누님이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전화기도 어려웠어요. 저희 동네에 전화가 딱 한 대 있었어. 이 돌리는 전화 아시죠? 이 번호 돌리는 거 말고 교환 돌리는 거 막 돌리면 교환 나와서 어디 해주세요 그 연결해주고. 밖에서 어느 날 놀고 있는데 버스가 서더라고. 보니까 매형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누나! 누나 매형이야! 문이 열렸어요. 방문이 그냥 열린 게 아니라 팍 열렸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미친 것처럼 달려나갔어요. 미친 것처럼. 근데 더 놀라운 거 신발을 안 신었어요. 신발. 저희 집에서 버스가 서는 곳까지 한 100m 돼요. 비포장이에요. 비포장. 여러분 이게 지금 4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 당시 집에서 신는 거 고무신 아니면 뭐 하여튼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허접한 신발 있잖아요. 신는데 2, 3초도 안 걸려요. 근데 신발을 신지 않고 달려가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충격이었어요. 충격, 신선한 친구. 여러분 왜 이렇게 신발을 신지 않고 달려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성실하게 산 거예요. 남편하고 떨어졌을 때 정제를 지키면서 보내준 돈 잘 저축하고 아이들 잘 키우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온다니까 좋은 거예요. 신발을 신지 않고 달려갈 정도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편 없는 동안에 뭐 바람을 피웠다든지 보내준 돈 허랑방탕하게 썼다든지 하여튼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남편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냐고.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차라리 안 오면 좋겠다. 안 오면 좋겠다. 온다는 소식을 들 때부터 긴장하고 염려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고생했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이 땅에 쌓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에 쌓았어요.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어떨 것 같아요? 좋지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오직 주님을 목표로 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냐고.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산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이 땅만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면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을 쫓아서 그 소리가 들릴 때 얼마나 놀랍고 긴장하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오늘 24장에 말합니다. 그날에 땅의 족속은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라고. 주님 오시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통곡하는 날인 거예요. 계시록 6장에 말합니다. 그날에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산들과 바다 바위들에게 말합니다. 산과 바위와 나를 덮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워달라고.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신다고 기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두려운 날이에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두려워서. 산아 바위야 내 위에 떨어져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워달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요. 그날이 통곡의 날, 두려운 날이 아니라 감사의 날,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항상 믿음에 깨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오늘 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점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3절 후반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제자들이 물어요. 그래서 36절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날과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제가 왜 이것을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 거라고. 설령 제가 언제 온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버지만 아시는데 징조는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 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 사람들을 포악하고 강포했다 그래요. 그 포악과 강포가 온 땅을 지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노아의 시대를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봐보세요.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예요? 복이지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드는 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은혜 아니에요? 은혜 맞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현상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면서 말세 징조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것을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 바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바쁘다.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성공할까? 나를 위해서는 바쁘고 그렇게 불철주야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밤낮도 셀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라면 저 외국에도 갈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 모욕도 참을 수 있어요. 모욕도. 그렇게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쁘게. 다니엘서 12장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그래요. 왕래가 빨라진다. 뭘 말하고 싶을까요? 바쁘게 산다는 거예요. 바쁘게. 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바쁘게. 그렇게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바쁘게 사는데요. 반대로 두 가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첫째, 이웃.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하고 관심이 없어. 죽든지 말든지. 너는 나, 나는 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왜곡해도 슬퍼하지 않는다. 내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왜곡해도 슬퍼하지 않는다. 피리를 분다. 그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관심 없어.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왜곡한다. 아픈 사건이 있는 거예요. 담을 터고 넘어갈 정도로 큰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해요. 여러분, 왜 고통하는 때일까요? 나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나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오롯이 나 혼자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먹었어요. 늙었어요. 도와줄 사람 없어요. 나 혼자 견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인생에 큰 아픔이 있어요. 누군가 붙들어줘야 돼요.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나. 어떻게 많이 가질까? 높아가질까? 편할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죠. 심지어는 온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고요. 함께 사는 이웃이 점점 내 몸처럼 여겨집니까? 나처럼 여겨져요. 그들의 기쁨과 슬픔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냐고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들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얼마나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것, 좋은 거 잡혀주려고 노력합니까? 그처럼 남의 자식들도 그렇게 해주려고 노력하십니까? 어떠시냐고요? 어떠시냐? 아니면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들의 슬픔과 눈물이 눈에 들어오세요? 아니면 내 삶이 힘들어지고 불편해질까 봐 내가 손해보니까 내 핏줄도 외면하고 마십니까? 내 삶이 불편하다고 힘들어진다고 외면하고 계시냐고요. 보네퍼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셨어요. 타자를 위한 존재. 나를 위해서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남들을 위한 존재라. 왜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는데 여전히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다,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신앙은 축성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패되고 있는 거예요. 부패되고.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들어갈수록 이웃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아픔이 신경 쓰이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수록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이웃이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이웃에게 사랑이 되고 향기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관심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나에게는 온통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더 좋은 집에서 할까? 온통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도 나를 위해서라면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 보좌도 버릴 수 있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지옥의 죽음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그러세요. 그런데 반대로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께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도 그래요. 하나님께 멀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1번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앙이 옵션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옵션이 됩니다. 내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말씀과도 멀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에 생명을 걸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일까? 무엇이 손해일까? 내게 이익이 되면 하는 거예요.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는 것이라도 안 하고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은 저 뒤로 보내버리고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가 따로인 줄 아세요?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사람은 예배에도 생명을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가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로 있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삶이 따로가 아니에요.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거면 예배에도 말씀에도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점점 멀어집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밀어요. 적당히.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세가 되면 신앙도 부패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요. 신앙이 부패할수록, 그러나 신앙이 잘 익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삽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익어갈수록 반대가 돼가요.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부패해 갑니까? 잘 익어가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요. 그날 여러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맞이할 수 있으려면 부패한 신앙은 안 되는 거예요. 잘 익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맞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